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미련을 다할 수 있나 주가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때가 돼서 또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보았습니다. 근데 선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반대를 했고, 어머니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이 총각은 어느 사이에 노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이 어느 날 중매쟁이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소개시켜줄 아가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많이 닮고 성격도 닮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 중매쟁이가 알았다고, 다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만나고 봤더니 얼굴도 어머니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성격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이 노총각이 중매하신 분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어머니는 좋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싫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둘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녀들이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노력하고 함께 서로 힘을 써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라는 이와 같은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경청한다, 듣는다, 조심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야겠지만 첫째로 우리가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들은 것을 잘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위치에서, 딸의 위치에서, 사위의 위치에서, 며느리의 위치에서 부모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서 그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강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왜? 주님의 순종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순종 안에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걸 참고 견뎌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승리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귀히 여긴다 한다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잘 양육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높아가면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때로는 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자식이 달리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왔던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그리고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셨기에 그 부모의 그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잘 공경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안도에서는 어머니를 오마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마니다. 근데 그 오마니의 뜻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대요.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5만 가지의 수고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식 하나 키우려면 품삯이 5만 자루가 들어간다 하는 뜻이 있대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힘쓰고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오늘도 보이는 정말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며느리가 매월 1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또 교육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 터인데 매월마다 10만 원씩이나 보내주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루는 본인이 키운 마늘도 채소도 그런 것을 바리바리 하나 싸서 이고 지고서 그 아들네 집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아들네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시장에 갔는지 아무도 집에 없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주방 우리 탁자 위에 그곳에 가계부를 쓰던 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촌년 10만 원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서 또 이렇게 넘겨봤더니 그 전달에도 촌년 10만 원, 그 전달에도 촌년 10만 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본인한테 보내온 거였더라는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들이 보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다 보니까 그 이름의 표현을 바로 촌년이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앉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내려와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나 촌년인데 10만 원 보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뭐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오.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벌써 얼굴이 환하게 폈잖아 벌써. 그죠? 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공경할 수 있어요. 한편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더니 그 어머니가 보살님이었던 겁니다. 그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꼭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서
얘야 오늘 불공 드리러 가는데 나하고 같이 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정말 예수라면은 살지 못할 정도로 이와 같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매였는데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얘기니까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이 불공을 드리러 이 절에 운전해서 갔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절엔 가지만 그러나 저한테 불공을 드리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공 드리고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불공을 드리러 올라가서 계시고 자기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섬겨왔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을 모셔다 드렸다고 그래요. 정말 절에 다니는 불공 드리는 시어머니지만 그러나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매도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은 제가 불공 드리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절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때 한번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어머니 절까지 모셔다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 그렇다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교회로 오셨대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죠? 자, 부모님한테 효도하십시오. 효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에서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부모님한테 잘해라, 막 그래야 복을 받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네 목사님은 항상 이런 좋은 말씀만 하시냐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럼 내가 절을 그만 가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이와 같은 깊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3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멘 해야 되겠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전에 텔레비전에 인생극장인가 그것을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아버지 묘소 옆에다가 비닐 천막을 치고서 3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인데도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리고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아버지 산소 옆에서 거기서 자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돌아가신 분은요 받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찾아올 수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잘한들 그분들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분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좋고 자주 찾아뵈는 것도 좋지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어서, 그리고 너무나 쉽게 행동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것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녀된 성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과 행실에 항상 조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불신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뭐겠습니까? 세상 살았을 때 잘 대접해드리고 잘 위해드리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잠깐 이 생을 마치면 언젠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려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모두 한 분도 열애 없이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효도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앞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4절 전반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 기저라고 하는데, 분노나 화를 일으키며 사람을 지독히 노하게 하고 분노케 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자녀들을 말과 행동으로 섭섭하게 하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며 짜증나고 화나게 하지 말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뚝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한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평생 그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말을 정제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뱉으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한번 정제를 하고 정제된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골로새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하는 이와 같은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엔진으로 배가 가지만 옛날에는 돛을 높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 배에다가 돛을 높게 이렇게 올리고 바람이 센 그런 날을 이렇게 그걸 돛을 딱 피면 얼마나 힘차게 이렇게 배가 전진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들의 의지가 꺾이게 되고 용기가 꺾이게 돼서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그런데 부모들이 그 의지를 꺾어버리면, 그리고 노엽게 해버리면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자주 쓰는 말이 나 때는 많이 써요. 옛날 어려울 때 생각해서, 힘들었을 때 생각해서 나 때는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나 때는이라는 말로 설득이 안 돼요.
자꾸 나 때는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요? 꼰대라고 한대요. 꼰대의 뜻을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단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꼰대의 그 눈으로 보면요, 아이들이 설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현지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오늘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입만 열면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싸우는 가정이 있었대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항상 반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반말로 부모한테 말을 하는 이와 같은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더니 아빠 진지 잡수였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는 이놈이 뭐 그렇게 반말을 쓰더니 아니 이 녀석이 웬일로 이렇게 존댓말을 쓰나, 너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말이 에이 농담도 못하나? 그러더니 그냥 같이 집으로 자기 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릅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되고 잘못된 부모 밑에 잘못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런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겠다. 내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을 보내보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결된다. 요단강 건너가야 해결된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늘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된 거죠. 이와 같은 관계는 우리가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는가?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있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말로 이는 꽃을 기른다,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을 집에서 기르는 분들이 꽃을 기를 때에 얼마나 식물을 기르는 데 정성을 다하는지 뭡니까? 정성을 다하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애완동물을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봐요. 그만큼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의 전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도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인격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와 같은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사랑으로 지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랑으로 보듬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이와 같은 책망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로잡아 나갈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일관성 있는 교육, 일관성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휙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빨간불이잖아요. 다른 차는 다 섰는데 왜 지나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바쁠 땐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되잖아요. 이 녀석이 말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몰고 갔다는 거예요. 며칠 지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서 학교에다 태워주기 위해서 아이를 태워주고 학교 앞에서 내려줬대요. 그 다른 아이들은 빨간불이기 때문에 다들 서 있는데 이 녀석은 내리자마자 후닥닥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지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뛰어내려가서 야 이 녀석아 지금 빨간불인데 뛰면 어떻게 큰일 나려고 그랬더니 학교 늦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그래 여기서 그렇게 빨간불인데 뛰면 되겠어? 바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모방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모범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자 같은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같은 부모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님. 목자 같은 부모는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님. 목자 같은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꿈을 키워주는 부모. 이런 부모가 바로 목자 같은 부모라는 거죠. 또 가정에는 어린 양 같은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양 같은 자녀는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어린 양같이 유순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고, 양 같은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고, 양 같은 자녀는 자라서 효도하는 자녀고, 이런 자녀가 양 같은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부부를 인도함 받는 이와 같은 가정, 그리고 목자 같은 부모, 어린 양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